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20편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기원,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승리의 기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뒤에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운 뒤에 싸우라고 말씀하신 뒤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그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놀라운 권세가 된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4대 요결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4대 요결, 첫째는 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고센 땅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했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니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을 하게 되니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채찍의 끝에 정갈을 달았어요. 정갈을. 무시무시하시죠? 정갈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정갈이 독침을 쏴요. 그러면은 결국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겠죠. 그만큼 그 노역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 부르짖음에 그 간구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요결이에요. 요결.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교회 또 목사님들 또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 때에 놀라운 그런 나라로 번영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악된 일들이 관연했지만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그러한 재정적인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그 재정적으로 전 세계의 그러한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결국에는 마침내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의 그러한 결실로, 여름에는 여름의 과실들로, 가을에는 가을의 오곡백과로, 겨울에는 겨울의 진미로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거기에 간구의 소리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마음을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내 때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손의 때에 자녀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4대 요결, 이 기도에는 4대 요결이 있는데 바로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큰 은혜를 기도하는 것.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4대 요결을 기억하시면서 내 필요를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자리하게 됐어요. 기도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포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가 마음에 절실하지 않으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품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도고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 대도라고 또 얘기해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의 4대 요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타적인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줄 알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타적이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것 우리 배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나와 상반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 놀라운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다른 일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늘 중보기도 하잖아요. 10시 50분이 되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성전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놀라운 그러한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의 놀라운 권세예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감사. 감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놀라운 기도의 권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감사의 찬송시를 받아 누려야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아뢰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 배웠어요. 감사의 극치, 감사의 완벽을 배웠습니다. 어떤 감사냐?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 목사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원망 불평할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신 것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의 꽃을 피우게 하시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방황된 심령 속에 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속상해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의 4대 요결을 기억하시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내 죄악을 씻어주신 그것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감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늘 다윗이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다윗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서로에게 주고 또 나누는 또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다윗을 치료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그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보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는 것,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고 또 은혜를 얻고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전쟁의 이 소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지칭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야곱의 이름으로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고 중보하고 있는 장면, 백성들도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마땅한 것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으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진정 정의와 공의로 올바로 또 섬기고 또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이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그러한 위경 앞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승리,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이 도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그 가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가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또 건강하고 또 잘 돼야 또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자녀들이 또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다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 아들의 디나 또 그 아내들을 위해서라도 천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 결국 중보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은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시온은 다윗이 왕으로 조금 등극한 곳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소제와 또 번제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돼 있어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태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향이 펼쳐지고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소제와 번제를 연락하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확신을 이어져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시죠? 체험해 보셨죠? 그 응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에,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에 왕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성된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타적인 삶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영원한 나라의 참여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오늘 중보기도가 놀라운 권세라는 사실, 그 중보기도의 놀라운 권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을 계속해서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곧 나에게 큰 축복으로 화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믿음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 모든 환난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하여 주시고 병마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학업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져도 복을 받는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은 일로 화답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